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 주일을 지키고 오늘 그 부활 후 일주일이 지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제자,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입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유다에 대해서는 들어봤습니다. 또 성경의 12제자 가운데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도마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의 아이콘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가.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질 못한 것입니다. 그의 동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는 믿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람 정말 사람을 못 믿는구나, 예수님을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동료 제자들도 못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의 그 의심이 꼭 나쁜 의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조금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해외여행을 갈 때에 그 비행기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사고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뜨기 전에 이 비행기를 보면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의심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매뉴얼대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 안전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실 이렇게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꼭 그렇게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과 의심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대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는 것이고 의심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안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의심 안에 또 믿음도 있는 거예요. 의심과 믿음이 두 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되나 보다, 몰라도 그냥 믿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 잘 믿죠. 그건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벌써 소년부 정도, 고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성경은 정말이야?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있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의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엄마도 그렇게 믿는 거야. 여러분, 그냥 믿어라고 하는 그게 좋은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단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그 당시에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Q&A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 꼬마가
스승들과 함께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묻고 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보면 이들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묻는 사람들이에요.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답변을 찾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배우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 질문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질문에 대한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흥미로운데요. 한 가지 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태초라고 하는 이 글자가 이 유대인 랍비들에게는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태초라는 글자면 히브리의 알파벳 중에 A 첫 번째 글자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의 첫 번째 글자니까 이 첫 번째 글자는 A가 아니라 B입니다. 물론 히브리 알파벳은 A, B는 아니지만 제가 화면에 히브리어의 두 번째 글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글자는 이렇게 쓰는데요. bet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 두 번째 글자는 bet이라고 있는데 이 B랑 비슷하죠. bet이라고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성경의 글자가 첫 번째 알레프라고 하는 A가 아니고 왜 bet, B일까?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 랍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도 함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글자인데, 태초인데 왜 A가 아니라 B일까? 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첫 번째 알파벳 글자가 아니라 왜 두 번째 글자를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저한테 가장 와닿는 해석은 이거였습니다. 태초, in the beginning, 첫 번째 태초보다 더 먼저 뭐가 있었을까요? 태초보다 먼저 있는 게 있을까요? 태초보다 뭐가 먼저 있을까요? 태초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창조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이 참 아름답잖아요. 요즘 특별히 이 창조된 세상보다 먼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피조물 전에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시작되는 이 bet이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거다. 창조주가 있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bet이라고 하는 글자로 쓰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히브리 글자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오른쪽에서 히브리 글자는 왼쪽으로 쓰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됐을 때 방향을 보면, 자, 첫 번째는 막혀 있고 이 글자의 이 왼쪽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자를 보면서 또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피리어드라 그러죠. 마침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B, C, D, E, F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려있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 우주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고 있습니까?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생긴 걸까? 뭐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창조론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그냥 존재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냥 물질 세계일까요? 세상이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주 행성도 충돌하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세상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계시구나. 세상은 그냥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게 아니라 우연히 디자이너가 있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요즘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설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지적인 존재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세포의 조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설계하신 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히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지식만이 아니라 벌써 수천 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도 또한 우리의 선배들도 생각했던 그와 같은 바로 지식이고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눈 감고 믿는 신앙은 아닙니다. 눈 감고 네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도마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확실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터치해보고 내 감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도마의 신앙은 꼭 부정적인 신앙만은 아닙니다. 그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싶었으니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불신. 의심을 한다는 것은 뭔가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족 사이에 서로 의심을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 의심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그냥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저항하고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결국은 내가 A가 되는 거예요. 내가 B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A가 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 불신,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마는 불신앙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지만 부활까지 믿고 싶어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 가기 위한 의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저의 신앙의 발달 단계를 보면 어린 시절에 저도 참 순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청소년 때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제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가고 나니까요, 이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의 의심이 자극된 것은 이 대학이라는 풍토였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과에 두 교수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저분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강의를 듣다 보면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성경이 뭐 사람이 쓴 건데 성경에 실수가 있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믿겠는데 예수님이 설마 죽은 사람이 부활하셨을까? 저에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이 대학교 때 20대를 생각해 보면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막 싸웠어요. 제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믿음과 의심이 막 싸웠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앞서고 어떨 때는 의심이 앞서고 믿음, 의심이 계속 싸우면서 제 인생을 진행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저의 믿음의 단계였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도 우리 특별히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면서 아마 저와 비슷한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작년이지만 저와 동일하게 그 당시에 저 모습처럼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일까? 아닐까?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죠. 이런 의심이 많고 확신이 부족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대학교 때는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 유학을 가면 학비가 들지 않고 부모님에게 신세 안 지고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유학이 결정됐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마음속에 고민이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도움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 커가지고 안 되는데, 이 마음이 컸습니다.
이 유학을 갔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보내시니까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 6개월 이후에 11년을 살았는데 10년하고 6개월 동안 모든 독립했어요. 도움 없이 모든 것들이 학비부터 해서 생활, 그리고 자녀를 낳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와, 신기하다. 분명히 주판을 튀겨보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됐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젊을 때에 그냥 사변적인 생각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믿음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믿음이 이런 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게 이런 복인가?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유학을 마치게 되는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마지막 쓰고 나면 교수님들 앞에 디펜스를 해야 돼요. 자기가 쓴 논문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편지를 써야 돼요. 논문에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부모님께도 고맙고 뭐 교수님들에게도 고맙고 고마운데 제가 정말 고마운 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써야 될까? 그 큰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저는 도마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마 같은 면이 많거든요. 저는 도마서의 이 요한복음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의 마지막 논문을 쓰고 나서 그 감사의 길래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썼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어로 굉장히 쉽습니다. My Lord, my God. You are my Lord, my God.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과 믿음의 그 싸움 속에서 마지막 도착한 지점은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쓰는데요,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이제 의심과 믿음의 싸움에서 아직 완전히 믿음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의심을 넘어서 믿음이 이기는 단계까지 제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심과 믿음이 막 싸우고 있죠. 엎치락뒤치락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역시 믿음이야. 내일 또 회사를 가고 아이들과 부대끼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이렇게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불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제자들은 우리는 부활을 봤다고 하는데 끝까지 난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보면 믿겠다고 말하며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지만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도 어떤 기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겨우 원리를 하나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사학위 하나 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면서 그저 내가 세상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없네, 내가 살아온 인생 조금 가지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의심까지 해봤습니까? 그 정도로 의심할 만큼의 인생의 고뇌와 믿음으로 살지 않아 놓고서 그냥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도마는 상당히 책임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보겠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의심의 믿음을 갖고 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 나타나셔서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도마한테 와서 야, 넌 왜 이렇게 믿음도 없니? 너 내가 이야기했는데 왜 못 믿니? 라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꺼내십니다.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도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믿습니다가 아니라 아픈 것까지 내어주는 게 믿음이다.
아픈 상처까지 보여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처가 있으면서 다 닫고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A로 살아가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피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드릴 때에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 감춰놓는 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옷을 다 이렇게 챙겨 입고 잘 사는 척, 상처가 없는 척,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게도 이런 상처가 있어, 내게도 이런 아픔이 있어,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오히려 그 상처를 만져보고 그 상처를 보고, 아, 이게 믿음이구나,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요, 그저 내 머릿속에 믿나 안 믿나, 우리의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작은 생각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도마를 사랑하시면 도마에게 다가오셔서 그와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말다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며, 난 너를 신뢰한다, 난 널 믿는다, 이걸 만져보아라. 여러분, 도마는 이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남은 11 제자 가운데 이 도마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중에 가장 멀리 간 선교사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인도까지 갔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을 넘어서 인도까지 간 거예요. 인도에 가면 세인트 토마스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의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가 인도까지 갔을까? 어떻게 그가 인도까지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누군가 날 믿어줄 때 그 사람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화살을 당길 때 믿는 사람이 이 화살을 당겨주면요, 그 사람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상처를 내어주실 때 도마는 그 예수님이 주신 믿음, 나를 믿어주신 그 마음, 그 사랑, 그걸 가지고 나가니까 인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믿어주기 때문에, 믿어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를 믿어주는 게 뭡니까? 자녀한테 그냥 뭐 내가 필요한 것들 사주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과 그대로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묻고 답하고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며 아이들을 믿어줄 때에, 우리 아이의 화살을 당겼을 때 우리 아이가 저기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어주는 부모가 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어주고 계세요. 믿어주고 계세요.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어주고 계세요. 그런 도마 때문에 놀랍게 인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과 의심 사이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의심이 생겼다고 난 믿음이 없다?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의심하고 있는 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의심이 없겠습니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항상 믿음이 앞서가길 원합니다. 의심이 앞서갈 것 같을 때 주님, 제 삶에 믿음이 앞서가길 원합니다. 제가 의심이 닥쳐오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믿음이 앞서가는 삶을 살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끄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종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은 인생에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길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하루 가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삶 속에서 싸우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애쓰면서 그렇게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은요, 달라요. 세상이 동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 오른쪽에 우편에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붙잡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내 힘을 다하는 왼손잡이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